우리의 일상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상이 과도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훼손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식에 기쁨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축복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에 주소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합당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는 주의 나라 영원하리라 그의 영광 무궁하리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리라 그의 영광 무궁하리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리라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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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으시게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리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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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으시기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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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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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어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모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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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주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사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내 주의 보혈을 내 주의 보혈 정하고 정하다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내 죄를 정케 하신 날 주 오라 하신다.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산을 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그렇습니다.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공동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경배와 찬양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2023년 이 해에도 사순절을 지나게 하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 더 깊은 성찰과 묵상을 통해 믿음의 현주소를 자각하게 하시며 회개하시는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늘 재난과 분쟁과 혼란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평안이 없는 실로 죽을 일만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우리 길벗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권능과 은혜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을 찢고 나에게 나오라 하셨으니 이 사순절을 지나며 내 모든 죄와 그 모양조차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어 성도라는 그 거룩한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건대 이 기간 동안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좀 더 따뜻한 시선과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그 말씀에 권능을 입히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과 성가대 축복하시고
그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시선 속에 머물게 하시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를 더 성숙되어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생각하신 일에 귀히 쓰임받는 각자의 길법과 각 기관과 그리고 교회가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에겐 특별한 이의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어야만 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분의 감당할 수 없는 큰 능력으로 인류를 개선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거북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으면 되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믿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십니다. 그렇게 믿어지시는 분들은 그렇게 믿으시면 되고,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필요한 것은 그 질문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혼란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진다면, 왜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왜 오직 십자가여야만 했을까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요?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인류를 계몽해가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정말 없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왜 십자가여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중에 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사셨고 아주 제한적인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가서 이 지역을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바리새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쩌면 새롭게 혜성같이 등장한 민심을 휘어잡고 있는 예수와 왕인 헤롯을 정적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것도 추론이 가능하고, 어쩌면 헤롯이
예수에게 경고장으로 보낸 건 아닐까? 가만히 있으라고. 더 이상 나대지 말라고. 얼마든지 추론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헤롯은 분명 예수님과 함께 공존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죠. 실제적으로 분봉왕으로서 그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심은 예수에게로 완전히 쏠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헤롯만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환영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율법을 예수가 와서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각에서는 그들의 생명 같은 그 율법을 훼손시키는 예수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성지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에서 그들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의 핵심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성전을 상대화시킨다? 그들에게 절대화되어 있던 그 성전을 예수는 지금 상대화시키고 있을 때 허용이 가능했을까요? 빌라도는 어땠을까요? 빌라도가 정치적인 야욕을 갖고 정치인으로서 그가 생각할 때는 그가 사회의 안정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예수는 그에게 정리의 대상이 아니었을까요?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가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를 행할 때 그들에게는 정말 잠자고 있던 희망이 깨어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로 인하여 병이 고침받는 사람에게는 인생 역전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과중하게 부담을 해야 할 로마를 향한 세금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 같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 대까지는 뭔가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의 자식 세대에서는 뭔가 독립된 자주적인 인생을 살 것 같은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도 않은 거죠. 뭔가 예수에게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인생 속에, 역사 속에서는 너무 추상적인 것으로 자꾸만 흘러가는 것 같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는 도무지 알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는, 뭔가 이제는 함께 가야 될 것 같다고 내 인생을 거기에 투자해도 될 것 같다가도 이게 정말 맞는가라고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결국 예수가 와서 펼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결국 그에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압박, 그 압력, 그것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당시의 예루살렘의 종교와 정치 체제 안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위기 앞에서 예수는 뭔가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었죠. 무언의
압력이 주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알았던 거죠. 여기서 떠나십시오.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그 종교 체제와 로마의 그 정치 세력 앞에서 계속해서 무모한 맞짱을 뜰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현실적인 결정을 내리고 초야에 묻혀서 살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예수는 결정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이 되는 때에는 내가 완전하여 지리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내 길을 가야 된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는 법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예언자를 배척하고 핍박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송곳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끊임없이 보내는 그 예언자들을 그들이 내 백성이 거부한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밖에서 예언자가 죽는 법이 없다는 건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며 내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가 져야 했던 짐의 몫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체제 안에서 먹구름처럼 몰려오는 예수의 운명의 그 세력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던 건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거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고 그게 귀신으로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에 의하여 주권적으로 자기의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 없고 누군가에게 그 자기의 인생의 모든 걸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누려야 할 그 삶을 되돌려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고치실 것이고 회복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맞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마땅한 일이야 라고 그냥 믿으심으로 끝나시겠습니까? 그게 믿어지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위해서 오셨으니 그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정리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당시의 십자가의 죽음은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복된 것이었을까요?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은 가장 부끄러운 인생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로마, 반정부, 반사회적인 중범죄자에게만 내려졌던 사형 제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분이 체포당하시던 그 밤에 그분이 아버지에게 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피해질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아버지께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정말 절규였습니다. 더 이상의 삶의 희망이 끊긴 막다른 골목에 처한, 그게 동물이든 인간이든 그 마지막 순간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절규였습니다. 만약 십자가만이 인류의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었다면 예수님은 왜 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울부짖으셨을까요?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왔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할 길이었다면 그분은 죽음이 무서워서 절규하셨을까요? 사람들이 그에게 침을 뱉고 고통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존심이 짓밟혀서 그래서 절규하신 걸까요? 십자가의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절규하신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종교에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자기 한 생명을 초계같이 버린 위대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고통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 위협받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부르짖고 절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에 대한 회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회의, 자신이 서 있는 것에 대한 불안, 그것 아니었을까요? 그는 오셔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그가 느꼈을 자신의 무기력함, 자신의 무능력의 실체 앞에서 그가 아버지께 절규한 건 아닐까요? 더구나 자신을 향한 죽음의 칼날이 자신을 향한 그 목조름이 더 거세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어땠을까요? 그렇게 그를 추앙하며 희망의 상징으로 따르던 대중들은 이제 예수에게서 서서히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계속 따라도 될까? 예수가 그 죽음에 대한 압박을, 목조름이 그렇게 실감나게 숨이 턱턱 막히도록 밀려오는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 때 이미 그를 따르며 세력이었던 민중은 빠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게 맞는 걸까? 예수하고 같이 낭떠러리 떨어지는 것이 맞는 걸까?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예수에게서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선에까지, 내가 어느 선에서 예수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제자들이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현실대로, 예수가 우려했던 대로 그는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인간이라면 다 부끄러워하는, 원치 않는 죽음을 그가 죽었습니다. 예수는 무기력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는 무능력해 보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중을 선동해서 혁명을 일으킬 수도 없었고, 그들을 계몽해서
내부적으로부터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어떻게 해볼 수도 없었습니다. 현실은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을 현실은 깔끔하게 청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성지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던 그 성전,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반대하고 처형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썩어서 그렇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패해서 그렇다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이었고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거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입니다.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합니다. 예루살렘과 맞설 힘이 없었지만 예수가 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실패가 극명한데도, 실패가 분명한데도 그가 그 길로 뛰어든다는 거지. 나방이 불을 보면 그게 그 속으로 뛰어들면 타 죽는 줄 알면서도 빛을 보면 그 근육이 빛을 향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죽음인 줄 뛰어드는 것처럼 예수가 선언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실패를 향하여 뛰어드는 예수입니다. 기꺼이 거울로 뛰어드는 거죠. 다시 질문합니다. 왜 십자가만이 유일한 인류의 구원의 방편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길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공언했습니다. 반대를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에 대해서 방법, 길을 찾았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문제도 아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지 않나. 이건 국가적인 문제도 아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왜 모판 위를 걸어야 했을까요? 왜요? 그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가 설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못판 위밖에 없다면, 아버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못판 위였다면
거기에 서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었을까요? 그것만이 이 땅 그 어디에서도 길이 없으며 오직 그 십자가 위에 찍힌 점만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핍박의 시기에는 고난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유혹의 시대가 아닙니까? 누구도 여러분들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선택권을 놓고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의 폭을 더 잘게, 더 섬세하게, 더 넓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침대에 벌러덩 누워서 기도를 해도 그분은 나의 소리를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얼마든지 내가 선택권이 많아졌어요. 예배에 대해서도 제자의 길에 대해서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경건의 선택에 대해서도 얼마나 선택권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없는 그 한 지점, 그 믿음의 지점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신가요? 이렇게 해도 믿음이고 너만 믿음 있어? 나도 믿음 있어. 너만 기도해? 나도 기도해. 너만큼은 나도 성경 알아. 너만큼은 나도 헌신해. 그게 아니라 누구도 대신할 수 없으며 그분만이 오롯이 걸을 수밖에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에게 주어진 길이었고 그분만이 오롯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타인과의 비교에 의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유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만이 선택하고 결단하고 서야 하는 그 믿음의 지점 갖고 계십니까? 그 경계선에 설 때 그 지점에 서봐야 상처를 입어도 그게 믿음입니다. 상처 아니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갖고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믿음입니다. 쓰러져도 그게 믿음이고 넘어져도 그게 믿음입니다. 성공만이 아니라 부유함만이 아니라 건강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소유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 지점이 있으신가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지점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서 어린아이들이 병원에 갈 때 주사를 안 맞는 것만 확실하게 알면 안 웁니다. 아이들이 병원에 가기만 하면 우는 이유는 주사를 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면 신앙이 아닌지도 모른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의지가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내 감정이 아파하지 않는다면, 내 발걸음이 떼어놓을 때마다 두렵지 않다면 어쩌면 믿음의 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해보시며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 주일 우리에게 선택이 많은 자리가 아니라 선택이 할 수 없는 믿음의 자리를 저희들로 보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파도 멈칫거려도 두려워 흔들려도 뒷걸음질 쳐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택권이 없이 서야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파송하셨고 주께서 예비하신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자녀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 고민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아플 때도 있었지만,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이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거기서 살았던 그 삶, 우리는 늘 헌금으로 보이지만 나의 모든 삶의 생각의 지나감까지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허락하시는 일상을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굴레가 아니라 아버지가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그 삶으로의 부르심 앞에서 기대가 있는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몸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마음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삶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주님의 날,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길벗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헌금을 오늘까지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김충성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인도해 주십니다. 올해 15주년을 맞으면서 저와 목회에 인연이 있었던 두 사람을 올해에 제가 모시려고 했는데, 김충성 목사님이 2023년도에 시간이 나는 주일이 딱 다음 주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주일 학생들을 가르쳐 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쯤에 이창형 목사라고 미국에 영어를 배우러 왔다가 저희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지금은 노스다코타에서 감리교회 5군데를 주일날마다 순회 설교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제 그래도 올해는 한번 얼굴을 목회자로서 마주하고 싶다. 그래서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교역자 모임이 있고요. 길벗 실버 학교 봄학기가 개강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길벗교회에서 이 사역이 잘 터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길벗교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믿음 축제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축제를 하는 이유는 교회의 신앙의 환경을 바꿔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곳, 신앙을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믿음 축제 준비위원들께서 안내해 주시는 대로 사순절 기간 동안 잘 안내를 받아서 부활주일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예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를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온 영혼으로 영광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